법구경 네 번째 제15장 안락품 행복의 장. 병사왕과 불가사왕은 친한 사이였다. 불가사왕은 칠부의 꽃을 만들어 병사왕에게 보냈다. 병사왕은 이것을 부처님께 올리면서 말했다. 불가사왕은 나의 친구로서 내게 이 꽃을 보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서 그에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불도를 모릅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려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들을 공경하게 하소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12인연경을 베껴서 그에게 보내라. 그는 반드시 신뢰할 것이다. 왕은 곧 경전을 베끼고 따로 글을 덧붙였다. 당신이 보내신 법의 꽃에 답해서 나는 이 법의 꽃을 보냅니다. 그 뜻을 자세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읽어 도의 뜻을 다 같이 맛보았으면 합니다. 불가사왕은 경전을 읽고 또 읽어 깊이 믿은 바 있어 탄식하면서 도의 힘은 참으로 묘해서 그 기쁜 뜻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영화와 향락은 번뇌의 근본이요 오랜 과거로부터 익혀온 미혹이다. 네,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라도 원한에서 벗어나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고뇌에서 벗어나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크게 즐기며 살자. 우리는 강엄천의 신들처럼 즐거움을 먹으며 살자.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있다.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육체의 욕망과 같은 불길은 없고 도박에서 졌다 할지라도 중화와 같은 불운은 없다. 한때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마음의 고요보다 더한 평안은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다면 거기 대자의 평화로움이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 대자유는 최고의 평화이다. 고독의 맛과 마음의 평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명상의 기쁨을 맛보면서 두려움 없이 악에서 떠난다. 성인들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다. 함께 살게 되면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늘 편안하고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오래도록 근심이 따른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 친척들의 모임처럼 즐겁기만 하다. 그러므로 달이 천처의 궤도를 따르듯이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잘 견디고 믿음 있는 이런 거룩한 선지식을 믿고 따르라. 제16장 애호품 쾌락의 장.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옛날에 보안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웃나라의 내 임금과 친하게 지냈다. 한 번은 이 내 임금을 청해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보안왕은 내 왕에게 물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무엇이 가장 즐거운 것인가? 한 왕은 말했다. 유의에 있다. 또 한 왕은 말했다. 친척들이 모여 음악하는 것이다. 또 한 왕은 말했다. 재물이 많아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왕은 말했다. 애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보안왕은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고뇌의 근본이요 근심과 걱정의 장본으로서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는 괴로울 것이다. 고요해서 구하는 것이 없고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를 지켜 도를 얻는 즐거움이 제일이니라. 잡념에 빠져 명상에 전념하지 못하고 뜻있는 일을 버리고 쾌락만을 따르는 사람은 명상에 잠긴 이를 부러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고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쾌락에서 근심이 생기고 쾌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쾌락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헛된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헛된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헛된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덕과 지혜를 갖추어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지에 이루고자 하고 생각이 깊고 온갖 욕망에서 벗어난 이를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타향으로 떠돌다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온 사람을 친척과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들인다.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한 보상으로 환영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이. 제17장 분노품 분노의 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기러기 고기를 좋아했다. 항상 사냥꾼을 시켜 그물을 쳐서 이것을 잡아 날마다 한 마리씩 보내게 하여 그것으로 밥상을 차리게 했다. 그때 기러기의 왕이 500마리의 떼를 거느리고 먹이를 찾아 내려왔다가 그물에 걸렸다. 기러기 떼들은 놀라 공중을 돌면서 떠나지 않았다. 그중 한 마리는 화살을 피할 줄도 모르고 피를 토해 슬피 울면서 밤낮을 쉬지 않았다. 사냥꾼은 그 의리를 불쌍히 여겨 곧 기러기의 왕을 놓아주었다. 기러기 떼들은 왕을 얻자 기뻐하며 싸고 돌았다. 사냥꾼은 이 사실을 왕에게 자세히 알렸다. 왕도 매우 느낀 바 있어 그 뒤로는 기러기 잡기를 중지했다. 부처님은 아자세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기러기의 왕은 곧 나요. 그 한 마리의 기러기는 아란이요 500 기러기 떼는 지금의 500 나한이요
그 임금은 지금의 대왕이요 그 사냥꾼은 지금의 조달이다. 저 조달은 전세 때부터 항상 나를 해치려 하지만은 나는 큰 자비의 힘으로써 그 원악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나 자신 부처가 되었다. 성냄을 버리라. 자만을 버리라. 그 어떤 속박에서도 초월하라. 이름과 모양에 집착이 없고 가진 것 없으면 그는 고뇌에 쫓기지 않는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일을 나는 진짜 마부라고 부르겠다. 다른 사람은 곱비만을 지고 있을 뿐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진실을 말하라. 성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누가 와서 원하거든 선뜻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으로 그대는 신들 곁으로 간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성자는 불멸의 경지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근심이 없다. 사람이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려 한다면 온갖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리라. 이것은 예전부터 말해온 것이고 지금 새삼스레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도 비난을 하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하며 조금만 말해도 비난을 한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비난을 받는 사람도 칭찬을 듣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만일 어떤 성인이 날마다 살피면서 이 사람은 현명하여 행동에 결점이 없고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칭찬을 한다면 누가 능히 그를 헐뜯어 말할 것인가? 누가 그를 비난하겠는가? 그는 자한보경의 순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존재이며 여러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신도 그를 칭찬할 것이다. 몸의 성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써 선을 행하라. 말의 성냄을 막고 말을 삼가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써 선을 행하라. 마음의 성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선을 행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제18장 진구품 때묻음의 장.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형제가 없었다. 그 부모는 이것을 가엾이 여겨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스승에게 보내 공부를 시켰다. 그 사람은 교만하고도 게을르고 공부에도 뜻이 없어 아침에 배우고는 저녁에는 내버려둬서 몇 해를 지내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자 부모는 도로 불러들여 집안일을 보살피게 했다. 그러나 집안일에도 힘쓰지 않고 해서 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드디어는 살림을 팔아먹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흉악하다고 해서 서로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도리어 남을 허물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스승이나 친구를 꾸짖고 심지어는 조상의 신령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성내고 드디어는 부처님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대개 도를 구하고자 하면 깨끗한 행이 있어야 한다. 너가 속세의 때를 가지고 우리 도에 들어와 봤자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익히 애우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돌보고 나쁜 짓을 짓지 않고 말이나 행실을 삼가고 마음을 바로잡아 나를 지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 행하면 곧 도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개성을 설하셨다.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 염랑의 사자도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그대의 생애는 종점에 다다랐다. 그대는 이미 염랑 앞에 와 있다. 도중에 쉴 곳도 없는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다시 상과 늙음이 다가서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은세공이 은에 묻은 때를 벗기듯이.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탕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떼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떼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떼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떼묻는다. 부정한 짓은 부녀자의 때이고 인색은 베푸는 이의 때이며 악덕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다. 그러나 이런 더러운 때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때는 마음의 어둠이니 수행자들이여 이 더러운 때를 씻어 때가 없는 맑은 사람이 되라. 얼굴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묻은 사람에게는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산 목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나무 아내를 범하고 곡식이나 과일로 빚은 술에 빠져버린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뿌리를 파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아, 이와 같이 알아들어. 자제할 줄 모르면 악덕이라고. 탐욕과 부정으로 인해 오랜 괴로움을 받지 말라.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푼다. 남이 베푸는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만일 이 불만의 생각을 끊어 뿌리채 없애버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헛된 집착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정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는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그의 번뇌는 자꾸만 불어난다. 허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환상을 좋아하지만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환상을 싫어한다. 허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오늘 법구경 4번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법구경 5번째라는 제목으로 법구경 제19장부터 22장까지 256편에서 319편까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5번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